자,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부활하셨다 한번 하세요. 예수! 부활하셨다! 네. 부활, 생명, 평강. 오늘 이렇게 제목을 또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한 것처럼 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카락에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입자랄지라도 그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영, 아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는 생로병사의 숙제를 주셨어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태어난 아기가 2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망한 사람들은 이제 30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인구가 막 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 한번 왔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죽는 것, 사는 것, 그거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말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말이야.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 영적 존재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 나온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천사,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뭐 거기에 동물도 나오고 또 식물도 나오고 만물을 막 지었다고 나오지만 성경에 동물이 어떻고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고 뭐 식물을 가꾸는 방법이 어떻고 그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을 부어주사 영적인 존재가 된 바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영적인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영적인 존재인 인생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천사, 인간이라면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천사,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천사,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함으로 타락한 천사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천사와 인생의 이야기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따라서 봅시다. 인자와 천사와 인생의 이야기. 그렇죠. 인생이 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인자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뭡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2장 7절 이하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 내려와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쫓겨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천사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시를 받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 천사, 바로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생들도 처음에는 영이 없었지만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위에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인자와 그 천사와 인생 사이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진리의 말씀은, 그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를 만지지 마라, 또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으로 만져봐라, 옆구리를 눌러봐라, 찔러봐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것은 세상 인간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라 이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됐으니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배를 믿습니다. 주의 배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흔히 죽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마귀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자와 인생 사이에 그 쪼개놓으려고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 영적. 기도하는 것도 다 영적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영적 생활이라. 그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사로 바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이 교통하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맞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룬다. 마귀는 그 천사들과 함께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기도를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생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잘 교통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기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생활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영적 생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부활과 생명과 평강 이렇게 잡았어요. 첫째,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는 것, 생로병사, 딱 죽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겁니다. 그건 다 순리라 이거예요. 근데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오히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는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 뭔가 약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무드셀라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죠.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5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365살. 1년에 며칠? 365일. 그러니까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늘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어떤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능력 나타난다니까 지난번에 죽었던 침례 요한이 그 사람 몸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것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한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됐는데 이게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완전히 장사지는 자가 이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내가 3일 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내가 일으키리라 한 것처럼 그가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 오늘날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교주가 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고 하면서 좀 아니 자기가 죽었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나도 믿을 거야.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3일은 뭐 3일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뭐 진짜 살아나면 신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쫙 그거 속는 거 보면은 얼마나 우매하냐 이거예요. 사람들 속여도 그냥 속어. 예수님처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3일 있다가 내가 살아날 것이다. 아, 그러면은 3일 동안 안 믿었다가 살아나면 믿으면 되니까 3일은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냐 이거. 이단들이 그런 교주들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야, 이런다면은 믿을 수 있죠. 3일만 지켜보면 되니까. 근데 절대 이단 교주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사흘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 부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 우리는 육체는 무덤으로 갔다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봐요. 얼마나 이 고대하고 감사한 것이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찰딱 붙어야 된다 이게. 응? 찰딱. 아, 그거 뭐야? 그 순간 접착제. 아우, 그냥 순간적으로 찰딱 붙더라고요. 손에 떨어졌는데 막 찰딱 붙어. 네? 쫙 붙어야 된다. 여러분 쓰는 포스트잇 같은 것, 그 본드 만들다가 실패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쫙 붙어야 된다.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차례차례, 그 다음 차례라 이게 그에게 붙은 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부활에 참 증거가 있는가? 예수에게 붙은 자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따라합시다. 주 예수 부활하셨다. 네. 우리도 잠자던 자들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가 다 부활한다.
그래서 주에게 붙은 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왜 붙었다가 포스트잇처럼 떨어져 나가? 여러분들은 어떤 접착제 같습니까? 순간 접착제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드로 싹 이렇게 좀 시간 지나다 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더라도 막 한 번에 그냥 아멘 하고서 딱 붙어. 그리고 안 떨어져. 마귀가 아무리 뛰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접착제 같이 딱 붙어서. 접착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딱 붙는 거지. 믿음으로 촥. 하나님과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딱 믿었으면은 절대 변하지 않고 뭔가 자기 각오를 하면서 나는 충성한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으면 딱 붙어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저는 그냥 일반 본드 같이 붙은 것 같아. 한참 지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청년 때 그때서 찰딱 붙었네.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팍 붙은 거예요. 마귀가 이거 뛸라고 얼마나 상처냅니까? 예수님과 붙은 그 관계를 막 떼려고 육신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병도 갖다 주고 실망도 시키고 좌절도 시키고 낙심도 시키고 엄청난 방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완전히 붙어서 그와 함께 사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시 산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재 개그가 하나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목에 뭐 걸려서 죽었대. 그 옛날에는 그 아파트에서 장례 치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장례식장 있지만. 그래서 죽어갖고 아들들이 관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다니러 가서 쾅 부딪혔대. 그래갖고 목에 걸렸던 게 탁 튀어나와갖고 살았대요 그 사람이. 응?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한 10년 살다가 또 걸려서 또 죽었대. 목에 걸려갖고. 그래서 또 관이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말하더래. 아들들한테 얘들아 조심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에 부딪히면 또 살아난다. 그래서 잘 장례 치렀다고 그래요. 자, 그런 개그는 있지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죽여도 확실히 죽어. 화장터에서 가서 완전히 그냥 죽은 거 태워갖고 그냥 갈아갖고 가루로 만들어 주니까 이제 확실히 뭐 살아날 방법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앞에 이제 무덤이, 그 성 앞에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죠. 왜냐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죽은 자 무덤에서 막 살았거든요. 그 실질적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무덤 되게 비쌉니다. 그 앞에 또 살아날 그런 증거가 있을까, 혹시라도 또 살아날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 묻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 끝나면 낙원에 쉬고 있을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다 불러지는데 그 이름 부를 때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의 말씀 잘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얻어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두 번째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빵을 주니까 떡을 주니까 그건 먹어서 사람들이 즐거웠지만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되는가.
그래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왜 말씀 듣습니까? 자기 영혼이 날마다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받아서 내 영혼이 사는 증거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는 거, 예수 죽어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무덤에다가 완전히 돌 무덤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길 사용해서 그 앞에 큰 돌로 막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아무리 큰 사망 권세의 무덤에 그 돌무덤이라 할지라도 사망 권세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당당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이래서 교회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싸워봐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어떻게 이겨? 응?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사망 권세 가지고 너 죽인다 다 두려운데 죽으면 천국 이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능력이라.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자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0장 19절 우리 자막장 한번 들어줘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송실 자막을 틀어달라니까요. 19절 다시 한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따라서 합시다. 안식 후 첫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 우리 거룩한 주일이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성령도 이날 주시고 이와 같이 안식 후 첫날이라 이거예요. 안식은요, 여러분 안식일 날 얼마나 꼼짝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면 안 되니까. 무덤에서 있던 예수께서 말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라 하겠어요? 두려워하여. 왜 두렵습니까? 예수 죽였죠. 그 다음에 공포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죽였어요. 그 제자들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잡으러 다니고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모여갖고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이렇게 어쩌면 자기를 돕는 자가 없다고 할 때 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회할 때 맨날 행복하고 막 할렐루야 합니까? 목사님도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들도 다 똑같아요. 집사님들도 얼마나 처음에 무슨 일이 닥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다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힘을 얻고, 다 두려운 것, 이런 것은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사람 제자들도, 그렇게 담대한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리고 잡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한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려운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제자들도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평강이 있다. 봐요,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에 그대로 들어오시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일생 동안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의 부활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두려움아 물러가라, 떠나라, 나는 주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과 생명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자랑 아닙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음을 증거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 세상이 답답하고 막막한 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둔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6절,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첫째로 죽었고, 이제는 그 죽은 그 영이 말이요, 이 땅에 살 동안 육체 기에 있을 때 예수 믿게 해줬는데 믿지도 않고 그대로 죽어서 이제 귀신 되어서 무정형으로 가 있다가 이제 둘째 사망에 바다에 있는 자들도 누구든지 다 부른다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이 다 오라 해서 부른다 이게.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 그 불못에 집어 던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로 영이 죽고 또 그 죽은 영이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데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붙은 자는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평강이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첫째 부활을 참여하자. 내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은 자이다. 그렇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 왕권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잘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천국문은 닫히지 않고, 그들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더 구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내 영혼에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얻은 이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 험한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또 그의 평강이 내 안에 차고도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활과 생명과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말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